성경 속 사물 인문학 제22회 빛, 어둠을 이기는 창조의 힘과 생명의 근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물이라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필수적인 존재를 통해 창조와 심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를 묵상했었지요. 그 물 한 방울에 담긴 깊고 다양한 의미는 우리에게 삶의 근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 22번째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경험이자 생존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찬란함이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의 반짝임을 떠올릴 것입니다. 때로는 도시를 밝히는 인공적인 불빛, 혹은 어둠 속을 헤쳐나갈 때 의지하는 작은 등불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빛은 너무나 흔하고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기 쉽지만 빛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빛은 그저 물리적인 현상을 넘어선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상징이자 모든 영적인 의미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빛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밝음을 넘어 창조와 질서, 지식과 지혜, 선과 악, 생명과 죽음,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소망까지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빛은 인간의 문명 발전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과 영혼의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태초의 혼돈 속에서 빛이 선포됨으로써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빛이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이라는 이 보편적인 존재가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초의 창조 순간부터 구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빛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빛이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삶의 어둠 속에서 참된 빛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빛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빛을 대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빛이라는 존재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빛은 생존의 근원이었고, 문명의 발전과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밤의 어둠이 위험과 미지를 상징했다면, 빛은 안전과 지식,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빛은 단순히 시각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선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사람들은 활동을 시작했고, 해가 지면 모든 활동을 멈추거나 제한적인 등불에 의지했습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곧 위험과 공포, 무지와 혼돈을 의미했습니다.
맹수들이 활동하고 도적대들이 출몰하는 밤의 어둠 속에서 빛은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았습니다. 햇빛은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계절을 알리는 시계였으며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빛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처음에는 태양, 달, 별과 같은 자연적인 빛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불을 발견하고 통제하면서 인공적인 빛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캠프파이어, 횃불, 그리고 기름 램프나 등잔과 같은 도구들은 인류가 밤의 어둠을 정복하고 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등불은 단순히 집안을 밝히는 것을 넘어 밤에도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여행하며 심지어 학문 연구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빛은 인간의 지혜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빛은 또한 고대 종교 의식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졌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거나 불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힘 때문에 신성함, 순수함, 진리, 영적 지식, 신과의 연결을 상징했습니다. 제단을 밝히는 불꽃은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했고, 특정 의식에서는 빛을 이용해 정화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빛과 어둠의 대립을 통해 세상을 설명했으며, 이는 빛이 선의 상징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빛은 인간의 생존과 안전, 문명의 발전, 그리고 삶의 철학과 종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고대인들의 빛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이 성경 속 빛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빛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창조, 타락, 심판, 생명, 구원,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빛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빛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며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빛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빛은 창조의 시작과 깊이 연결됩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행위가 바로 빛의 창조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태초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며 모든 질서와 생명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의 빛이었습니다. 빛을 통해 어둠이 나뉘고 낮과 밤이 구분되면서 시간의 질서가 시작되었고, 그 위에 모든 피조물이 창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빛은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시작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이는 세상에 어떤 생명도 인지되거나 존속할 수 없습니다. 빛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빛으로 묘사되거나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 왕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밝혀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강렬하게 비쳤고 심지어 모세의 얼굴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성막의 성소 안에 놓여있던 등대 메노라는 항상 꺼지지 않는 빛을 밝힘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죄와 부정함을 드러내며 동시에 당신의 백성에게 희망과 안전을 제공하는 영원한 광채였습니다. 나아가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말씀이 주는 빛이 없다면 우리는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서도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임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며 이 지식은 말씀의 빛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반면 어둠은 죄와 무지, 혼돈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빛이 없는 어둠은 영적인 방황과 죄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예언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은 영적인 어둠에 덮여 있었고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집트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 하나인 흑암 재앙은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임하는 영적인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속의 빛은 창조의 시작, 하나님의 임재, 말씀과 지혜, 그리고 의인의 번영을 상징하는 동시에 어둠과 대비되어 죄와 무지, 심판과 혼돈을 드러내는 양면적인 의미를 지닌 사물이었습니다. 이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희망의 빛이자 신뢰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빛이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빛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빛 이야기는 구약의 의미들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적인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빛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빛으로 시작되었고 세례 요한은 그분을 예비하는 등불로 소개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등불이 아니라 등불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이 빛은 세상의 죄와 어둠을 환하게 드러내고 진리의 길을 밝히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근원적인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 빛을 통해 죽음의 권세에 갇혀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도 등불처럼 일시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모든 빛의 근원이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태양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생명과 진리가 있으며 그분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등불과 같지만 예수님이라는 참된 빛에 연결될 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착한 행실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등대가 길을 밝혀주듯이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여 많은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 온 집을 비추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 당당히 그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빛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열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중 5은 슬기로운 처녀로 등불 외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지만 5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신랑이 더디 오자 모두 졸다가 잠이 듭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 등불이 꺼지고 맙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은 오고 그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등불은 믿음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이나 착한 행실 또는 준비된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겉으로 보이는 믿음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경고합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등불의 기름을 채우는 시간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은 빛과 어둠 그리고 인간의 선택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어둠을 선택하고 빛을 거부하는 죄악된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빛은 진실을 드러내고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죄를 감추고 싶은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은 기꺼이 빛으로 나아와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빛이 교회와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아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집니다. 각 지역의 교회가 등대처럼 빛을 발할 때 세상은 소망을 얻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적인 등대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함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피조된 등불이나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빛이 되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그곳이야말로 빛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소망이요. 우리가 향해 가는 영원한 빛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그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이 구절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은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조명과 디지털 빛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빛이라는 존재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와 과학 기술의 발달로 과거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영적인 어둠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빛은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직시하게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물질적인 풍요와 과학 기술의 발달로 과거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치관의 혼란, 도덕적 타락, 영적인 공허함이라는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쾌락과 성공을 좇는 동안 우리 영혼은 깊은 갈증을 느낍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비친 때로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진정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빛은 바로 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안내의 빛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나 사회 전체에서나 진리가 흐려지는 시대의 말씀의 등불은 더욱 간절하게 요구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름,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빛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기름이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다면 위기의 순간에
그 빛을 잃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의 영적인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순종적인 삶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의 등불을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매 순간 깨어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항상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불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참된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작은 등불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빛을 세상 속에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작은 등불을 밝혀 어두운 곳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거창한 태양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라도 켜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둠 속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어두운 세상의 희망을 전달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내어진 이유이자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빛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등불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입니다. 태양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영원한 빛이 되시는 나라를 약속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희미한 등불의 빛에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슬픔도 어둠도 없이 온전한 빛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등불을 더욱 밝히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잠시이며 영원한 빛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 인문학 22번째 시간, 빛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빛은 창조의 시작과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근원적인 힘이자 구약에서는 말씀과 지혜의 빛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빛과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상징하는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초의 빛에 연결될 때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를 밝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금 언약처럼 견고하여야 하고 우리의 말은 소금처럼 지혜로워야 하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을 발하는 등불처럼 세상에 나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생명력을 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물처럼 겸손히 흘러 세상 모든 곳에 생명을 공급하며 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23번째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